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일어서실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같이 읽겠습니다. 치지 말고 나를 마음에서 변하게 하라. Today's scripture is found in the book of Proverbs, chapter 4, verse 23 to 27. I'll be reading from the New King James Version.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spring the issues of life. Put away from you a deceitful mouth, and put perverse lips far from you. Let your eyes look straight ahead, and your eyelids look right before you. Ponder the path of your feet, and let all your ways be established. Do not turn to the right or the left. Remove your foot from evil. May we receive the word of God with open hearts. 이번 한 주간도 즐거우셨나요? 네. 하나님 안에 살면 즐거운 일이 계속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추워졌죠, 그죠? 몸 건강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요. 몸이 추우면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몸이 떨립니다. 그죠? 이게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우면 땀이 납니다. 땀을 내서 체온을 내리기 위한 거예요. 몸은 외부 환경이 변할 때마다 몸의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을 항상 그때그때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 상처가 나면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몸이 반응을 합니다. 눈에는 늘 물기가 있어야 돼요. 먹은 게 많으면 배설을 해야 되고요. 배가 고프면 먹어줘야 돼요. 몸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항상성이 깨진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면 고혈압이라는 병에 걸린 겁니다. 눈의 물기가 유지되지가 않고 마르는 현상은 안구 건조증이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다 병이에요. 네? 정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 병인 거예요. 자, 마음에도 항상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평안하고 싶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화를 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일이 없는 상태와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성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항상성이 깨진 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에요. 마음의 병. 기쁜 마음이 계속되는 것도 조증이라는 병이고요. 우울한 마음이 계속되는 것은 우울증이라는 병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양극성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요즘 흔히 SNS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조증과 우울증이 합쳐진 조울증이라는 증세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갑자기 기뻐졌다가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자기를 주체할 수 없이 막 들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또 우울해져요. 그럼 또 다른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런 증세가 조울증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장애죠. 무너진 자존감이 다시 올라오지 않는 것도 마음의 병이고요. 아픔이 사라지지 않는 것도 일종의 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잘 못해요. 참 못하면서 살아요. 너무 나약하기 때문이죠. 잘 분별해야 되는데 무지하기 때문인데요. 늘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해요. 늘 인내해야 되는데 참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걸 못하기 때문에.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엄청난 많은 군사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축하할 일이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와서 축하는 못할 망정 따지는 거예요. 왜 싸울 때 우리는 안 불렀냐? 왜 우리는 그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게 했느냐? 우리 무시한 거냐? 하면서 막 와서 이렇게 염장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기드온은 지혜롭게 이 위기를 잘 넘깁니다. 2절을 보면요, 사사기 8장 2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의 좋은 포도를 자기에게 비유했고요. 에브라임에 닿다고 남은 별 볼일 없는 끝물 포도를 그 에브라임에 비교했어요. 그래서 그 너희의 끝물 포도가 우리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하면서 위로한 거예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이것처럼 당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났다 라고 지켜 세워줬고 에브라임은 노여움을 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게 관계적인 실타래를 잘 풀었던 우리의 기드온이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이상해져요. 7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너무 잔인한 말이 나오죠. 찢어버린대요. 너희 살을.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까는 좋은 상태였는데 좋은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고 이 상황이 됐을까요? 사람은요, 지갑에 돈이 있는 것처럼 의지력의 총량을 갖고 산대요. 항상 자기에게 맞는 총량. 그래서 의지력을 쓰다가 다 쓰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의지력이 지갑에 10만 원이 있었어요. 일단 출근해야 되는 것 자체로 스트레스가 막 쌓이면서 그런 어떤 중압감이 오면서 5만 원을 써버린 거예요. 출근하면서. 5만 원 남았죠? 그리고 아침에 가족끼리 다투느라 1만 원을 썼어요. 그럼 4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출근길이 막혀서 2만 원을 썼어요. 그럼 벌써 8만 원을 쓴 거잖아요? 2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가 아직도 먼데 2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깨져서 1만 원을 써버리고 후임이 일망쳐서 1만 원을 써버리면 가지고 있던 의지력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초반에, 하루의 초반에 어느새 내 손에는 끊었던 담배가 있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때문에 참고 있었던 맛있는 음식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걸 해소하려고. 의지력을 다 썼거든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건들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에 만성이 되면 어떨까요? 늘 의지력이 없는 상태가 돼요. 무기력한 상태.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위에 보면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 참 많습니다. 공부하느라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느라 늘 힘들어서 늘 무기력하고 늘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의지력이 바닥인 상태의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어른들도 참 많죠, 그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의지력을 다 썼나 봐요. 에브라임이 막 따지는 것 때문에 5만 원어치를 써버렸어요. 그러나 잘 넘겼죠, 그죠? 승리했으니까 축하해줘도 모자란데 막 따지고 드는데 어이도 없고 싸울 수 없고 참고 타이르느라 5만 원을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미 미디안과의 전투를 벌였어요. 그때 의지력을 또 3만 원어치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기까지 했대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300명이 수만 명의 군사들과 싸우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리고 5절을 보니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거든 그들에게 떡더미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이때 보니까 피곤하고 배고팠대요. 우리도 피곤하고 배고프면 예민해지잖아요. 그냥 뭐든지 먹어야 되고 막 그냥 신경질이 막 나요. 의지력을 그만큼 다 써버렸어요. 기도는 못 참겠는 거예요. 배고파서 숫곳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달라 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또 분우엘 사람들한테 갔어요. 분우엘 사람들한테도 가서 똑같이 얘기했는데 또 거절을 당한 거예요.
전쟁도 치른 상태에서 피곤하고 배고픈데 거절까지 당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따지고 드는 것도 참으면서 잘 타일렀는데 모든 인내력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폭발한 거죠. 뭐라고요? 가시와 찔레로 찢어 죽이겠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의지력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모습도 비슷해요. 살아가면서 자녀 때문에 폭발할 때가 있어요.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돈 때문에 온유와 인내와 평안의 모습 다 써버리고 항상성을 유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좋은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절망하고 질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답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시고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능력과 지혜로 늘 좋은 상태, 이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늘 거룩한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심이 필요할 때, 의지력을 다 썼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버틸 수 있는 마음과 상황을 달라고, 그리고 그 상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함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항상성, 늘 좋은 모습을 유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형통하게 해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 직장, 명예, 부, 자존심, 관계, 미모 등등.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일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타인을 밟고 올라서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정당하고 의로운 곳에 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 때문에 나는 말, 우리를 올가매기도 하고 자유롭게도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다르게 볼까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우리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도 육적 생명도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영적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죽음과 삶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고 믿음의 주소지이고 말씀이 머무는 곳이에요.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고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마음은 육체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잠언서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반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그 오염시키는 마음이 우리를 틈탈 때 우리는 단호히 배격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이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나죽게는 갈대처럼 속절없이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침에는 맑지만 저녁에는 흐려요. 사소한 것에 의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다 보면 늘 무너지게 돼 있어요.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하는 모습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죠? 항상 거룩하기란 항상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늘 좋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항상 유지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평안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가장 좋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던 거예요.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병이고요, 마음의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병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의 항상성을 유지 못하는 건 병을 넘어서 죄입니다. 다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들이고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죠. 너무 나약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이 그 깨끗한 상태로만 계속 유지되면 안 돼요. 그 마음밭에 뭔가를 자꾸 심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은혜가 들어가야 되고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자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된 그곳을 보고 더 악한 영 7을 데려와서 그 전에 겪었던 그 상황보다 더 악하게 되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심고 그 말씀에서 열매 맺는 그런 마음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씨앗으로 삼아서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해요. 이미 깨끗게 씻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이 마음부터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약한 걸 인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와 계신 겁니까? 즐거운 마음인가요? 괴로운 마음인가요? 어떤 마음이에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화난 마음인가요? 아니면 무기력한 마음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따라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아서 사함받고 위로받고 평안함을 얻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항상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유지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마음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리고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로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는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절망 없고 실망 없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말씀 들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따르기를 다짐하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코너스빌 영문 군우님들과 형제 자매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